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말씀은 제가 제목은요, 배신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배신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좀 너무 좀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 배신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배신의 그 역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람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약속을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약속을 다 지키고 또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다 이루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내가 원치 않지만 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한 말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배신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정확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 그와 같은 상황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또 이렇게 길을 함께 하려던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고 길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같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다라는 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놀랍게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려는 사람들과 다 함께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한 이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믿음에 대한 요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안위를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에서도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안타깝지만 자기의 안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이로울까 하는 자기의 이익을 더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안위가 위태롭거나 또 내가 크게 손해볼 것 같은 그 같은 상황이 되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언제든지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우선일까 아니면 내가 가장 우선일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말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또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같은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의심하게 될 때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 내가 가장 우선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나 중심의 그 같은 생각 그리고 내가 나를 염려하는 그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정말 마음판에 새겨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많은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염려, 또 우리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 또 내 자신에도 나중에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다 맡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신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런 염려, 내 생활에 대한 염려를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중심이 되거나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삶입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이와 같은 내가 먼저가 될 것인지 하나님이 먼저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 가치의 차이를 두고 하나님을 내 삶에 먼저 두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 하나님 우선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삶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다 돌보고 계시는구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면 그 무엇이 우리들에게 부족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내가 끝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두렵고 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써버리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써버리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내가 알아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내가 끝까지 기다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이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이 삶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이뤄놓은 모든 업적이나 또 우리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붙든다고 해서 그것이 다 붙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내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열왕기하 12장으로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 요아스 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 11장에서도 요아스 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어린 요아스가 7살에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고 그가 이제 40년을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가 40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이 유다를 다스리고 맨 마지막에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슬프게도 이 요아스의 죽음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그 두 명의 신하에게 배반을 당해서 반역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그 장사될 때 그 물론 다윗성의 장사는 되었지만 왕의 묘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가 아주 그의 삶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는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의 죽음, 그가 장사되었을 때 부끄럽게도 유다 백성들은 그를 왕의 묘역에 그를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왕의 묘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배신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처럼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를 정말로 돌보아 주었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을 배신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의 배신의 아이콘이 누구죠? 배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배신 그러면 가룟 유다를 우리 딱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의 배신의 아이콘은 바로 이 요아스 왕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가 절대 배신하지 말았어야 할 여호야다 이 제사장을 그가 배신했기 때문에 이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구약 성경의 배신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악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의 삶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 유다의 왕이고 정말 그의 삶의 대부분이 참 선한 왕으로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결국 그는 마지막에 유다 왕들의 묘역에 장사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장 1절을 보시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브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요아스 왕에 대한 딱 그 전반적인 한마디로 요아스 왕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게 참 우리가 이 문장을 읽어보면 불안하죠.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해서 그의 삶이 여호야다가 교훈할 때까지만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고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요아스 왕의 모습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그가 이제 갓난아기 때 그의 할머니죠. 아달랴의 그 손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 아달랴가 모든 그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일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으로 여호세바와 그 고모 여호세바와 또 이 고모 부인 여호야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그가 보호되고 그 성전 침실에서 그가 이렇게 6년 동안이나 그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에게 이 성전은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어떤 왕이 성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의 마음속에 자기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활하면서 보았던 이 성전, 그 성전에서 성전이 참 아름답고 깨끗해야 됐는데, 그가 보았을 때 이 성전이 많은 곳이 이렇게 그 낡았고 부서지고 수리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몬 왕이 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이 요아스 왕 때, 요아스 왕의 이 초기 시대만 하더라도 약 1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130년. 그렇기 때문에 이 130년 동안 그 성전 건물이 아무리 그때 참 잘 지었다 할지라도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부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성전 기물들이 130년 동안 썼기 때문에 또 부서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해서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의 마음 가운데 자기 생명을 주시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자기가 무엇을 보답할까 생각했을 때 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이제 그 백성들이 그 내는 이 은을 그걸 이렇게 잘 모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요아스 왕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정말 이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다고 하는 이 좋은 명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삶은 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은 자기가 이렇게 기경할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은 있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산업을 일굴 만한 그 같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같은 그 연보를 통해서 그들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바치는 그 연보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쓰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으니 제사장들이 그 일을 잘 할 수가 없었죠. 제사장들이 먼저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 했으니 제사장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요아스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요아스 왕의 23년 됐을 때, 요아스 왕 제 23년에, 그러니까 이제 7살이 됐으니까 30살이 되었을 때네요. 그때 되었을 때까지 전혀 이 성전이 수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많은 기간이 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아스 왕이 그 성전의 그 무너진데, 성전의 수리가 필요한 것을 그가 어려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가 아마 왕이 되어서 얼마 안 돼서 초기에 그 같은 명령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이 수리되지 않았고, 또 이 요아스 왕이 참 그같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 같은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 23년에 갑자기 이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살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그 앞에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열왕기하 10장 32절에 보시면 네, 34절 보시면 되겠네요. 34절. 네, 34절에 보시면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회이더라.
네. 지금 이 예후가 죽는, 그래서 예후가 죽는 이때가 바로 요아스, 요아스 왕, 요아스가 제 23년, 그 6절에 보면, 12장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그 예후가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아스를 죽이고, 지금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 후에 이제 제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3년이 되었으니까 이게 딱 맞는 날,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아하시아를 죽이고,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가 그의 왕의 그 자손들을 다 죽였을 때부터 6년이 지났고, 이제 제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후의 제 28년 됐을 때가 바로 지금 이 요아스 왕의 제 23년 되는 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요아스 왕에게,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예후가 그 강력한 왕이었던 이 예후가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 모습을 보고는 이 요아스 왕이 각성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로 내가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각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명령했던 성전 재건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 왕이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제2차 성전 수리에 대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린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 내렸던 그 명령에서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이번에는 그냥 연복궤를 만든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 입구에다가 연복궤를 만들어서 두고,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 연복궤에다가 자원해서 돈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온전히 그 제사장과 또 왕의 그 신하가 함께 그것을 계산해서 온전하게 성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다 주어서 완전하게 그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생활비로 써야 하는 그 속건제 드릴 때 드리는 은과 속죄제 때 드리는 그 은은 제사장들에게 다 쓰도록, 그들의 생활비로 쓰도록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것을 반대할 필요가 없었죠. 그 돈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서 자기들의 생활비가 정확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그 자기들에게 그 제공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연복궤에 들어오는 돈을 건드릴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 연복궤를 성전 입구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돈을 넣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십시일반이라고 조금씩 넣는 그 연보가 모여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다 사용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성전을 수리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남은 돈으로다가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그릇들과 이 기물들도 다 교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여기까지는 이 요아스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아주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17절에 보시면 12장 17절에 보시면 갑자기 이제 17절에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갑자기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금들을 다 갖다가 이 하사엘에게 바쳐서 전쟁을 피하고 하사엘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잘 끝난 것처럼 우리 그 열왕기하 12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19절을 보시면 갑자기 이 요아스가 죽게 됩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시면 갑자기 요아스가 이 전쟁이 끝났는데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열왕기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역대기에 가보시면 병행구절로 되어 있는 역대기에서 보시면 이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를 살았습니다. 대단히 그 장수를 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을 잘 이렇게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수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이 요아스 왕을 잘 이렇게 교훈해주고 잘 그 후견인으로서 잘 돌봐주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보세요. 이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은 다윗성 또 여러 왕의 묘실에 그가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를 왕의 묘실에 장사를 했지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영예로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기 보시면 유다의 귀족들이 이제 그 왕에게 와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냐면 18절에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놀라운 게 유다의 귀족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 목상과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그를 이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살아있다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코 이 귀족들의 그 같은 모습을 그대로 둘 수 없었지만 이 귀족들이 여호야다가 죽자 이제 나약한 왕이죠. 이 요아스 이 나약한 왕에게 찾아와서 그를 아마도 위협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이 이 귀족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 압박을 못 이겨서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그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고 그가 평생에 걸쳐서 수리하고 온전하게 지켰던 이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자기의 어떤 자기의 그 생활의 어떤 염려 때문에 내가 이 귀족들에게 내가 잘 보이지 않으면 내 왕위가 잘못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귀족들과 잘 지내야 우리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 그 같은 염려 때문에 이 귀족들의 말을 거부하지 못하고 귀족들의 같은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있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사실은 우선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제사장이 자기를 이렇게 도울 때는 그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자기를 바쳐줄 수 있는, 자기의 신앙을 바쳐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후견인이 사라지자 그의 나약함이, 그의 믿음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요아스 왕이 선지자들에게서 그 같은 경고를 듣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도 그것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더 악한 것은 20절에 나옵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여호야다가 이제 이 요아스 왕에게 후견인이었고 경건한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죽자 이제 그의 아들이 스가랴가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하셔서 이 요아스 왕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여호야다의 은혜를 입은 이 요아스 왕이니까 그의 아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이 요아스 왕에게 말하는 것은 들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 스가랴에게 감동하셔서 그에게 이 요아스 왕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여기서 보시면 왕의 명령 그 사람들이 그 스가랴를 이제 죽이는데 그냥 그들의 자기들 생각대로 죽일 수가 없었는데 왕에게 그와 같은 전가를 했을 때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죠. 스가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22절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이 스가랴가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너무 억울했던 것이죠. 그 아버지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얼마나 돌보고 보호하고 지켜주었는데, 이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가 마땅히 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명령을 내려서 이 스가랴를 죽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호와의 전뜰에서는 이와 같은 그 살인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살인자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 뜰인데, 그 성전 뜰에서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 그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요아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또 정말로 그가 배신하지 않아야 했던 그의 후견인인 여호야다를 배신해서 그의 아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구약 성경의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말 악한 그것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신실했던 모습은 그의 본 모습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눈치를 보고 여호야다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 그 하사엘을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그 전쟁에 나간 거예요. 나가서 전쟁하다가 안 되니까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고, 그리고 안 되니까 그의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 그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공납을 하게 된 것이고, 하사엘은 그 금을 받고는 이제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죠. 많은 재물을 얻었으니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아스가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24장 25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이 요아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성에 그가 장사되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앞에서 여호야다는 그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들의 묘실에서 그가 장사되었지만, 이 요아스는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거죠. (27절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들의 서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서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이제 이 요아스는 40년 동안 유다 왕을 다스렸지만 그의 마지막은 정말 부끄럽고 참 끔찍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배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신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들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시작에서의 배신의 아이콘인 이 가룟 유다, 그는 자기의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말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같은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같은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게 되지 않자, 자기 생각과 맞지 않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그가 내가 의로운 자를 팔았구나 하고 그가 후회하고 그 돈을 받았던 은 30을 도로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주었지만 받지 않자 그가 성전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는 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건 정말 배신하지 않았어야 할 이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정말 끔찍하게 되었고 그의 마지막은 끔찍하게 되었고, 주님께서도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음이 더 제게 나을 뻔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같은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배신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요아스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맞았지만, 그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지금 그 유다의 방백들, 그 귀족들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위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을 섬기라고 했을 때 그가 무엇이 더 자기에게 유리한가, 어떤 것이 더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 방백들, 그 귀족들은 당장 자기 눈에 보이니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그를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같은 어리석음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는 자기의 이 어떤 왕권이 유지되고 그가 그 유다 나라를 정말 아주 부강하게 만들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을 배신하자 그는 정말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안전하리라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이 위협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아꼈던 모든 금들을 다,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그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고 결국은 그가 반역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이 요아스 왕을 왕들의 묘역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를 그냥 다윗성 한쪽에 장사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길을 한자도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이 어려움을 정말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 내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까? 그리고 나를 도우실까?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와 같은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실까 하는 이 같은 의심, 염려, 불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내 생각과 또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아스 왕처럼. 그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킬 것처럼 생각되어서 내 지혜대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떤 것을 행했을 때 그 배신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가 이 배신의 길을 가게 될 때 그것은 진리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에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의심이 드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며 또 누구와 교제해야 하며 또 누구와 믿음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또 성도들을 또 대하는 그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누구를 배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1절에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